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레위기 11장을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레위기에서 정결법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인간과 짐승과 또 물건들을 정결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들로 분류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1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 페이지인 11장은 짐승에 대한 것들을 분류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보면서 이 짐승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게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떤 것들은 왜 부정하고 또 어떤 것들은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막 써놨는데 이것을 보고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위생적인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분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편에서는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 동물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보고서는 그것들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물들이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지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11장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결론은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정과 부정을 나누는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마땅히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되라. 우리의 거룩함이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물었을 때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기를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다. 거룩은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신들이나 가치관과 구별되기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세상의 부정적인 원리와 가치관에서 분리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원리 자체가 우리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원리와 구별되신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 이집트에서 친히 꺼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마땅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구별되기를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분리, 구별된 사람이라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잖아요. 개 취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것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하고서는 내려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런 오만함까지 배워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에서 나오는 그들의 자존감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섞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꺼리면서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겠다는 이 자세만큼은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충분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룩에 대한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약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약혼. 거룩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카도시 찬양대, 카도시 성가대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카도시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약혼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카도시에서 파생해서 키두쉰이라고 합니다. 키두쉰. 약혼을 해서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처녀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나 기회에서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카도시에서 파생한 키두쉰이다 라고 약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어떤 남자와 약혼했다는 의미는 이제 남편이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인은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것이고 거룩이 요구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거룩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에 방해되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혼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이성을 만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포기와 노력이 있어야 이후에 어떤 기쁨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약혼을 했다면은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거룩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스스로 이루어가야 되는 그 이유는 거룩을 요구하는 그 약혼의 대상과의 관계가 이제는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부여되어 있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키두신, 하나님과 약혼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자들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공동상속자, 이런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하지만은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신자들의 칭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는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말씀삼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약혼자이며 그리스도의 여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소중하게, 세상과 부정적인 것들,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과는 분리시켜서 그 행실을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그 약혼자로서의 책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거룩해야 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칭할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는데 우리가 개인을 갖다가 교회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 모임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 모임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로서 약혼자로서 거룩해야 되는데 또 세상 안에 살면서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금 포기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정결법에 의한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나는 오늘 그렇게 이웃에게 어떤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약혼자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치열하게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정결함을 보존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만큼의 분명한 상급이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일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신랑이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체가 우리 약혼자이고 신부인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상급인지도 저는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또 거룩한 우리의 말씀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정한 것들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매 순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약혼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수험생,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장래에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잊지 못할 때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세전의 그 계획대로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